오늘 진행될 예배는 발인 예배, 화장터 예배, 유골함 봉안 예배 이렇게 세 개의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설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고인의 성함은 이준우 씨입니다. 아내와 그리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50대 예실교회 교인입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신앙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인은 사고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사고사신 설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인 예배, 화장터 예배, 유골함 봉안 예배로 진행됩니다. 발인 예배는 운구를 병원에서 가져와 예배당에서 발인 예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설정했고요. 화장터 예배와 유골함 봉안 예배는 각각 추모공원 내에 있는 화장터 혹은 유골함 봉안소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과 같은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화장터 예배, 유골함 봉안 예배는요, 지금 저희가 시연을 이 예배당에서 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진행에 있어서 PPT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나눠드린 안내지를 꼭 참고해 주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장소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장터 그리고 유골함 봉안 장소 상황을 설명해주는 PPT는 띄워집니다. 발인 예배는 예배당에서 진행되므로 피아노를 사용하지만 화장 예배, 유골함 봉안 예배는 피아노가 없는 화장터, 유골함 봉안소에서 진행되므로 피아노 없이 무반주로 진행됩니다. 모든 예배는 시간 관계상 찬송가는 1절만, 그리고 성경 봉독은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만 봉독하게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세 번 예배를 드림으로 사도신경과 같은 중첩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 이준우 안수 집사님의 장례 발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중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당 뒤쪽을 향하여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6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해보다 더 맑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백승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이준호 집사님을 우리 곁에서 데려가시며 우리의 슬픔은 하늘에 이르고 우리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뜨거운 바람에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랑했던 고 이준호 집사님을 여의고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고 이준호 집사님을 고이 품어주시고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춘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예실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틀 전 새벽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준우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한 생업의 현장이었던 광장대학교의 직원으로서 두 자녀의 자상한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나눠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가 역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억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집사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지금의 이 슬픔은 가히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집사님의 빈자리는 유가족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며 고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사랑하는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우리와 같은 상실의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3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예수를 향한 마지막 말에서는 상실의 고통에 더하여 그를 향한 원망도 묻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던 닷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쳤던 예수가 와서 나사로의 병을 깨끗하게 말끔히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에게 가졌던 그 믿음은 이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보다 한없이 가볍고 초라해졌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고통과 예수를 향한 원망 어린 한탄은 마리아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기억하고 또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준우 집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큰 슬픔과 고통 그리고 한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하셔서 집사님을 이렇게 일찍 이런 방식으로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준우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과 원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탄 어린 고통과 원망으로 슬피우는 마리아와 무리들을 보시고 역시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를 보며 조금만 일찍 오셔서 그를 살리실 수는 없었는지 생각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분이 정작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 두었는지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스러운 원망을 등에 짊어지고 나사로가 죽어 누워있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피어오르던 그 무덤, 그 죽은 자들의 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슬퍼하며 원망하는 것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무덤 안에 밀어넣고 무거운 돌로 가로막아 두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선이요, 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도 죽음 앞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그것 그대로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급기야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죽음을 넘어 무덤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로부터 딱 10년 전 2009년 가을 이준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막 1년이 되었을 즈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집사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실려가서 급하게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신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죽다 살아보니 살고 죽는 것 그 자체는 그리 큰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에도 그리고 죽는 것에도 모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유와 목적,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그 말씀을 담담한 어조로, 그러나 결연히 말씀하시던 집사님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담히 그러나 결연하게 피어오르는 소망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원망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슬픔과 원망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덤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려 불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지 얼마 안 돼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또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주님의 자랑스러운 증인된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이루어 살아가는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았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던 여기 이준우 집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이 이미 죽은 죽은 자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그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억과 소망의 공동체인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갑작스런 이별을 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없는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그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3년의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며 함께 나누었던, 서로를 기억하고 다시 만남을 언약하는 관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제자들의 기억은 과거 거기에 머무르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되살아나는 기억이며 미래의 거기로 다시 이어지는 소망의 기억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 나라의 신비로운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십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이 빵과 피인 이 포도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그날의 거기를 기억함과 동시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의 저기를 소망으로 선취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이제 예배 순서지 뒷면에 나와 있는 성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웃음 가진 벗이라. 이 잔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울음 가진 벗이라. 그대들과 나 하늘에서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나 하늘을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이제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빵과 잔의 성찬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이니 곧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에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이 잔을 다시 나눌 그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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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조문객 여러분도 고인과 쌓았던 추억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준비된 쿠키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내어주시고 흘리신 몸과 피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 아직 죽지 않은 자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성찬을 나누는 그날까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신비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김수로 집사님 나오셔서 고인의 양력 보고와 오현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고 이준우 안수 집사님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1967년 7월 28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나셔서 진주제일고등학교와 광장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1990년 육군 ROTC 장교로 5년간 복무하시다 2001년부터 광장대학교로 직장터를 옮겨 성실히 일해 오셨습니다. 2016년 교학처 과장을 거쳐 지금의 입학관리실장직에 이르기까지 광장대학교에서 총 19년을 봉직하셨습니다. 2007년 3월
본 예실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시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셨고 2008년 12월에는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성가대 테너로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시다 2013년 4월에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대학 청년부 총무집사님으로 청년들을 살갑게 섬기셨습니다. 고인께서는 또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뒤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도 더욱 관심과 힘을 기울이셔서 대한적집자사 광진구 봉사단과 15년을 꾸준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인 조살롬 집사님과 아들 이종호, 딸 이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이준우 안수 집사님의 천국 가시는 길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당신은 우리에게 깊은 신뢰와 우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전해주시고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셨군요. 저와 광장대학교 교직원들은 실장님이 우리들 곁에서 떠나 있다는 이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고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광장대학교에 처음으로 신우회를 세우시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시고 또 믿지 않는 교원들에게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우리 광장대학교 신우회원들이 당신이 못다 이룬 뜻과 복음의 사역을 이어받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당신의 그 이름 석자와 우리와 함께했던 그 많은 추억들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시간 고인이 좋아하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 가운데 다함없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업과 소망의 증인된 물이 되어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사님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신 유가족이 계십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되신 우리 조살롬 집사님, 그리고 첫째 아들 이종호 군, 둘째 딸 이순정 양이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하실 때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몽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이어서 11시에 남양주 광장추모공원 화장터에서 화장 예배가,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같은 곳에서 유골암 봉안 예배를 드립니다. 조문객들께서는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으로 출발하는 버스는 교회 앞 주차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따라 예배위원과 고인 그리고 유가족이 화장장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객 여러분은 유가족의 뒤를 따라 이 행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 이준우 집사님 화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2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하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와 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인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 헤어짐이기 때문에 슬픔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남자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억과 소망의 공동체인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이준우 집사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에 그 사이 어디쯤에 반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처음 태어난 날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였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보다 일찍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진짜 흙이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억과 경험상에서 우리는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의 삶을 산다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일직선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억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믿음은 이제까지 지나온 삶에 대한 고백과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다짐으로 다시 구성됩니다. 즉, 이 믿음은 우리가 흙에서 나왔다는 믿음으로서의 고백과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믿음으로서의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고백과 다짐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이준우 집사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을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땀 흘려 일구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약 1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믿음으로 일구어내신 집사님의 삶이 한 줌의 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집사님이 평생을 통해 고백하고 다짐하셨던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고백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다짐하는 믿음의 증거된 한 줌 흙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 시간, 집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받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역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준우 집사님을 이 시간 주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로 돌려드립니다. 이제 본토 흙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아들을 평안 가운데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그 섭리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족을 대표하여 장남 이정호 형제 편지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렸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아버지,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언젠가 우리도 그 품으로 돌아간다면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운데 흙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 대속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고백과 다짐의 믿음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 흙으로 돌아간 이준우 집사님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지금부터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고 이준우 집사님의 유고를 안치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부르사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신의 유고를 이곳에 안치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과 위엄으로 심판하실 때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이춘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과 다짐이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지난 삶의 고백을 다가올 삶의 다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일의 다짐을 오늘의 고백으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과 다짐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지금 바로 여기는 우리에게 변환점, 반환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환점에 서 있는 우리를 매 순간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죽어가는 자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자리로 살아갈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줌 흙이 된 이준우 집사님을 이곳에 남겨두고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는 그곳은 더 이상 엊그제의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준우 집사님이 그의 삶과 온몸으로 고백하고 다짐하였던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고백이 오늘의 다짐으로 이어지고 내일의 다짐을 오늘의 고백으로 앞당겨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외형상 같으나 본질상 전혀 다른 새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그분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그 자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시고 흙을 일구어 생명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지금도 사랑으로 이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 이준우 집사님을 주님 품에 남겨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어 누리게 하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지점을 변화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의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이제 돌아가서 마주하게 될 이준우 집사님의 빈자리에 슬픔과 고통보다는 고백과 다짐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가족이 집사님의 유고를 봉안하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주님 품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겠습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랑 오빠랑 잘 지낼게. 안녕.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8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